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청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1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상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지금 성막 재료에 대한 이 내용들은 분명히 그 앞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을 병행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서 21절부터 또 오늘 읽었었던 부분들은 앞에 썼던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막을 만들 때 우리가 브살렐과 그 다음에 오홀리압과 일꾼들과 성도들이 백성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잘 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명이 더 나와요. 이다말이 나옵니다. 이다말은 레위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물품들을 잘 계수하고 분류하고 또 그것을 잘 또 쓸 수 있도록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레위 사람 이다말이 총체적으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막 하니까 이 텐트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높이가 7m입니다. 그럼 좀 높죠? 7m. 한 3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가 7m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거의 한 7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막으로 했었지만 그 크기가 대형 건물 크기예요. 거기에 지금 이제 오늘은 널 받침으로 나무 조각목으로 그 7m짜리를 만들어서 쭉 두른 거거든요. 그 밑에 받침으로 그 은 받침대를 그 나무 밑에다 2개씩 놓은 거예요. 양쪽 40개, 40개, 40개 해서 20개 해서 받침대는 2개씩 나서 80개. 앞에 성막을 걸 수 있는 그 앞에다가 기둥을 했는데 기둥이 5개예요. 그럼 5개 밑에도 2개씩 기둥 받침대로 해서 10개. 그래서 100개를 만듭니다. 양쪽 80개, 기둥 20개 해서 100개를 만들어요. 그거를 다 은으로 주물해서 만들어요. 양이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 드리는 개념은 우리가 금, 은은 우리 거의 그람으로 해서 지금은 가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톤 개념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뭐 2톤, 3톤 그렇습니다. 톤 개념으로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된 남자의 숫자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 그것도 레위인은 뺀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 좀 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 거의 200만 되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헌신되어진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분류하는데도 한두 사람이 그냥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큰 규모의 성막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분해하고 이동하고 그것도 각자 다 메고 이동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레위인 전체가 달라붙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 조그만 텐트로 생각하면 그게 규모가 작아 보이는데요. 대형 건물과 같은 그거를 그 재료를 천이나 지금 이동할 수 있는 텐트 개념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그러한 나무와 청막이 지지되어지려면 그 밑에서부터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지 대충 세워가지고 했다가는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천과 기둥으로만, 텐트는 주로 천과 기둥으로만 만드는데 이거는 덮개로만 천이나 가죽은 사용되었지 실질적으로 그 벽은, 성막의 벽은 이 나무로 완전히 널판질해서 딱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문 쪽에만 기둥을 두고 그것을 닫은 것을 막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내용인데 이 앞에서 보면 만들었던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표현을 잘 보면 어디에 강조점을 두어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지 한번 보죠. 성막 곧 증거막, 성막을 곧 증거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궤를, 언약궤를 그 가운데 담아 놓았기 때문이죠.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그 레위 사람이 재료를 쭉 씁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 좀 더 읽어볼게요. 여기서 어디가 강조점이 되는지 잘 보세요. 유대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나온 자더라.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다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관심 있게 지금 강조점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것 같아요. 그들은 잘 만들었대요. 그들은 기능이 있었고 그 기능과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할 때 하면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 뭔가 계산하는 방식이나 어떤 의미를 두고 그 기준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막 모아가지고 그것을 계수하고 총계를 내고 합계해서 착착하지 아니하고 뭔가 방향성을 두고 의미를 두고 모으고 그걸 그렇게 계수하였대요. 그렇게 계수한 부분들이 뒤에 나오는데 바로 속전의 개념이에요. 헌신을 다 하는데 금도 그 다음에 보석도 실도 가죽도 이 모든 것들을요, 나무도 이런 거 다 헌신을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에 있는 것을 기꺼이 가져오기도 하고 만들어서 가져오기도 해요. 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중에서요, 의무적으로 드려진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오늘 본문은 나와 있습니까? 그게 25절입니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 계수된 회중은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여기 정확하게 하면 뭐 60만 3천, 이렇게 3,550명 있잖아요. 그 계수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의 세겔로 속전을 내야 됐대요. 속전. 그래서 이것은 그냥 드리고 싶은 자가 드리고 자원하고 뭐 이걸 떠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게 하였대요. 그리고 그 속전의 개념 속에서 그들이 다 낸 것을 다 합쳐 보니까 그 양이 꽤 되었어요. 1365세겔이에요. 그것을 또 전체 속에서 개개인별로 나눠 보니까 그것을 은혜 가치로 나눠 보니까 1인당 약 한 반세겔 정도 되더라.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이다말에게 은은 모두에게서 걷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둬진 것을 그 개수 나눠 보니까 개인당 약 반세겔 정도씩 해서 거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분명히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거두어 드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기물을 만들 때 딱 지명해서 만든 것이 하나 또 나오죠. 놋. 놋 중에서 물두멍을 만들 때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라고 했죠? 네, 회막 옆에서 섬기는 여인의 그 놋을 가지고 만들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놋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도 의미를 담아놓은 놋이었어요. 그것만 쓰래요. 놋이 다르지 않잖아요. 놋의 어떤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놋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물두멍을 통해서도 그것은 뭐예요? 씻고 그 다음에 정갈하게 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씻는 데 쓰여지는 그 물두멍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그 물두멍은 그러한 역할임을 명확히 의미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를 하나를 더 의미 있게 여기서 사용하게 하셨고 계수하게 하셨어요. 그게 은이라는 것이고 그 은이라는 것을 지금 어디다 사용하고 계세요? 성전의 이 성막을 이루는 그 중요한 이 벽면에 받침대와 그 성막을 걸 수 있는 그 고리로 쓰게 하십니다. 성막이 무너지면 지성소도 무너지는 거고요. 성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펜스는 치잖아요. 그건 다 막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성막은 막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하냐면 나무로 해서 다 막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절대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흔들리거나 뭔가 삐끗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지는 나무만 세우지 않고 밑에 마치 그 밑에 주춧돌을 세우듯이 그 밑에 세운 것이 뭐냐면 은이에요. 근데 그 은은 반드시 뭘로? 자원에서 갖다 드린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된 숫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라는 그 숫자는요.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수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방식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히 드려진 것. 어떤 것은 자원에서 드려지고 어떤 것은 더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성막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바닥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빠짐없이 드려진 것이에요. 그게 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여진 것이 받침대예요. 그 다음에 성막을 하는 고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막을 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받침대, 그 앞에 있는 그 기둥에 앞에 이제 쌓이는 장식이에요. 거기에 의미를 담았는데 그것을 속전이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속전. 그거는 속전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그렇게 셀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다말이 그렇게 무조건 모으지 않고요. 모을 것은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특별히 따로 정해서 은은 그렇게 계속돼서 그렇게 받고 그렇게 총계를 내고 그렇게 합쳐서 나누어서 개개인별로 어느 정도 분량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거기에다 의미를 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시켜서? 모세에게 시켰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계수하라고 이다말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다말은 자기가 효율적으로 뭔가 모으고 분배하고 모으고 그거를 정리하고 분배하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방법이 있으셨고 계수하는 방법 속에서는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영적인 비밀들이 계수하는 방법 속에 있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고 이다말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죠. 또 부살렐은 우리 알다시피 앞에서 총괄 지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게 했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모든 것을 잘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대로 만든 것이에요. 누가? 모세가 명령한 걸 받았는데 모세의 명령을 무엇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었다. 지금 부살렐은 모세의 명을 따르고 있지만 모세의 명을 무엇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민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한 번도 안 해보는 일들이고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았던 방법이고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고 고민해야 됐어요. 연구해야 됐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자가 듣는 그 권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여기서 보니까 오홀리압이요 재능이 있었대요.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았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모양이 되게 하는 실질적인 손과 같은 역할은 누가 한 거예요? 오홀리압이 실질적인 재능이 있는 자였어요. 부살렐은 아니었어요. 재능이 있는 자는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는 오홀리압에 있어요. 근데 오홀리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다. 누구와 함께 한 거예요? 부살렐과 함께 하였대요. 그럼 그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주도하지 아니하고요.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은 무엇만 됐다라는 거예요? 손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손이 사용되어 쓰임 받은 거예요. 그와 함께 하였다. 참모와 같이.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오홀리압은 다른 본문에서는 가르치기도 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할 줄 아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금 주도할 수 있고 목소리도 크고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하였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에 있어서 바울은 그렇게 하죠. 어쩌면은 목회자여, 가르치는 자여, 또 섬기는 자로, 교사여, 목회자여, 또 가르치는 자, 뭐 이렇게 쭉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대로 자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자예요, 모세는. 모든 방법이 있었지만 그것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야, 하나님이 하겠으니까 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말 들은 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감동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모세의 역할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붙여준 부살렐은 뭐예요? 그 가운데 실질적인 일의 총괄 지휘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세의 말들을 감동함으로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실무적으로 하려고 하면 생각해야 될 것 많고 계산하고 이젠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실무진이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실질적으로 재능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였다.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섬기면서 붙어서 초점이 그 방향대로 맞추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알고 그렇게 제한받을 줄 알고 그렇게 열매로 드러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메시지를 잘 전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함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을 뭘로 들어요? 단순히 감동함으로 듣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재능은 그 안에서 녹아들어서 함께 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머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는 도구로 그 앞에 온전히 들어질 수 있도록 내려놔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전의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전의 개념에 그 근거를 어디서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이끄실 때 10번째 재앙에 대한 부분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9번까지 그 재앙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닌 백성의 구분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9번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구분시켜 준 거예요. 내 백성은 이렇다라는 것을 그냥 구분시켜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떤 자기의 어떤 순종함이나 뭐 특별한 것을 통해서 19가지 재앙을 피할 만한 어떤 것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예외 없이 다 죽음의 천사가, 재앙이 임하는 재앙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 가운데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들도 같이 나와요. 중단 잡족들이 같이 나와요. 제가 표현한 이 중단 잡족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고 할 때 그 피를 바른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야 해서 죽음의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준 것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누가 살았습니까? 순종한 자가 살았어요. 순종한 자.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데 그 순종함으로 살게 했던, 대속하게 했었던 것이 뭐냐면 그 피가 살렸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죄인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에 대한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재앙에서부터 건져내었다라고 할 때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특권도 없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죄와 저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 생명의 속전이, 너희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7장부터 보면요, 이 속전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올 때요. 우리 그 30장,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속전을 계수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고 속전을 계수하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계수할지니, 계수하면 어떻게 해요? 질병이 없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 속에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질병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병이 없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 질병이 없다라는 말은요, 질병이란 것은 좀 귀찮은 거예요. 치유받을 수 있는 것, 약 먹으면 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건 질병이에요. 그러나 불과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질병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병 걸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지금이야 패스트 아예 없어요. 결핵? 지금은 귀찮은 병이에요. 그냥 약 먹으면 그냥 나아요. 옛날엔 병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불치병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서 질병이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의 의학과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병으로 생각하지 말고 죽음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온전히 이 땅에서 그런 죽음에 대한 저주가 나에게 없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속전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생명에 대한 것과 연관시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속전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대한 의미로서 그 은을 계수하였어요. 60만 명에 대한 은을 계수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는 그러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 그 안에는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헌신들이 또 그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때는요, 속전에 그 성전 세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과 속전을 같이 합니다. 레위인을 계수하니까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 대부분 숫자를 보면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 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레위인의 숫자가 아주 극도로 작아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계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죠. 그런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2,273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20세 된 레위인을 뺀 11지파에 이스라엘 전체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중 속에서 장자만 빼니까 22,000명이에요. 22,000명. 그래서 장자를 대신하였다라는 의미, 그래서 너희가 그 죽음에 이르는 재앙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레위인의 숫자와 그 다음에 장자의 숫자, 생명이 살아난 장자의 숫자를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으셨어요. 보니까 레위인이 몇 명이에요? 22,273명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숫자는 보니까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의 차이가 나요. 273명의 숫자의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숫자는 1인당 5세겔로, 은 5세겔로 해가지고 273명은 그 생명의 속전으로 곱하기 5 해가지고 273 곱하기 5 해서 그것을 돈을 모으니까 그 개념이 그것이 1365세겔이에요. 그것을 매년 뭘로 써요? 성전 회막을 섬기는 일에, 그 다음에 성전의 모든 기물을 수리하거나 섬기는 일에 그것을 그 비용으로 사용하게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라마를 통해서 계수하게 했잖아요. 계수하게 하는데 굉장히 그것을 의미에 두고 그렇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속전의 개념에 레위인의 개념이 있어요. 레위인과 속전이 똑같은 개념이죠. 장자를 살리게 했던 것, 생명의 값으로 속전인데 생명의 값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값만큼 레위인을 받았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거다. 그게 바로 생명의 값이다라고 말을 해요. 생명의 값으로 말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273명에 대한 것은 너희가 뭐예요? 그 생명의 값을 돈으로 환산해요. 그 돈으로 환산된 그 돈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에 쓰여져요? 성전을 사용하는데, 성전을 섬기는 회막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그 실질적인 비용으로 사용되어져요. 속전의 모든 개념을 보시죠. 사람인 레위인이나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졌던 기초나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비용이나 다 어디에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속전의 개념이 제사에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되어져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관련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 속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재앙으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속전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유출된 거냐면 10번째 재앙, 죽음에 이르는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속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세금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어떤 것도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로부터 구원받게 한 그 영적인 비밀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속전의 비밀이에요.
그 속전의 비밀들을 하나님은 어디다 담으셨어요? 성막에 담으셨어요.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죄와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은혜의 방법을, 은혜의 처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 자원하는 몇 명만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이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성막과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둥되어진, 받침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성막을 가장 중요하게 막는 그 만과 그 앞에 기둥 안에는 뭘요? 바로 은으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드려지는 속전으로 만든 것이에요. 속전으로. 교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도 빠짐없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십니다. 성막으로 보면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이겠죠. 그러나 그 지성소가 지성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하고 있는 벽과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 받침 속에서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교회를 교회되게 지탱하고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지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관리하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모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운영되어지는 데 있어서도 어떤 헌신과 어떤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생명의 속전이, 그걸 들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들어야지 내가 병에 안 걸리고 생명을 살고 복 받는다, 그래서 드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얻은 생명과 이미 얻은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들을 기념하라는 말이에요. 속전을 드리면서 날마다 올 때마다 나는 그런 자였습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배드릴 수 있는 감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속함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뭐예요? 속전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오는 자는 뭘 드리라는 거예요?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 세길입니다.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지니까 뭐가 돼요? 그것이 성전의 세금이 돼버리거나 성전의 입장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성전의 반세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자가, 이미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죄와 저주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알고 그 자기의 생명값을 대신하여서 감사함으로, 인정함으로, 고백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속전이에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붙잡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속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지금 앞에 설 때 이다말에게 이 산수 잘하고 쫙 잘하는 이 회개 하나 세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계수할 수 있는 비밀. 그래서 그 계수함 속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담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비밀. 우리에게 그럼 회개의 직분을 맡은 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속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속전으로 받은 그 비용을 받는 거고, 그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우리에게 불러져 있는 제사장이요 레위인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속전 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속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헌신과 물질들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게 되게 하는 그 은혜의 비밀 속에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